인간이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가 하면 하나님을 속을 수 없을 낀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또 보이면 하겠는데 성령이 어디 있노?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저 속에도 있고 여러분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속여도 되겠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세상 일들도 우리가 함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은폐한다 그러는데 은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없다, 아니다,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또 약하게 있는데 차이가 있지만은 불신자는 성령이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어느 정도는 속이지만은 계속 속이려면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풍성하게 더 깊이 더 말씀 못 드리신다만 좌우간 나는 왜 그러면은 열매도 없고 제자가 없을까? 제자 있으면 또 뭐 할 건데 내가 제자가 생기면은 그 제자에게 같이 뭘 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가 전도지 들고서 불신자 전도도 해야 되신다마는 우리가 나를 통해서 양육받고 그 사람이 신앙이 생활을 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축복인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양육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따라서 제자화 시키자.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자를 양육시킨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하고 돈만 주면 다 해결되는 것 같고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조금 아는데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왜 고통이 오는지를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예수 생명교회 가면은 뭐 해결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취되는 데에 지금 70억 인구입니까? 다 달라붙어가 안 되도록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충들, 또 물가가 얼마나 상승합니까? 야, 나는 놀랐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살 한 대 어디 포대기 담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면 옷도 세고 다 했어요. 요즘은 살 한 대요, 눈에 보이다. 돈 10,000원짜리 바람불 날아가도 끝까지 주술려고 안 합니다. 사람 나름이지만은 돈이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주거비, 그 다음에 실업과 소득 감소, 또 건강 악화, 얼마나 시달립니까? 너도 내도 모르게, 나도 너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게 우리가 실수로 뭐 상처 입은 거 뭐 그것도 있지만은요, 눈에 안 보이게 병균들이 얼마나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위생은 알아야 됩니다. 너무 뭐 미련하게만 나는 건강한데. 그렇습니다. 제가 미련을 뜬 건 아니지만은 나는 건강을 너무 믿어버리고 1년 전에 이때쯤 돼서 얼마나 어렵나겠습니까, 제가. 내가 저 몸의 건강을 제가 너무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물러야 되는데 나는 건강하다.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야 너 영혼은 오늘 하나님이 보러 가면 그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또 항상 삶이 고달프고 불안합니다. 알고 보면 또 그것도 그렇고 향후 앞으로 20년 30년 되면은 실업자가 뭐 90% 아니라 뭐 지금 뭐 90 뭐 이상 95% 98% 된다는데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지금 전문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실인지 몰라도요. 이재용 저 회장 아닙니까? 뭐 회장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전문인들이 말할 거야. 싱긋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자기는 답이 아니라 그걸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 뭐 종사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자꾸 지금 쉽게 말해서 뭐 일본말로 나가리라 그러는데 이제 삼성그룹에요 사람이 퇴직하고 나가도요 그 회사에서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지금 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인구를 지금 직원들을 막 엄청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100명이 할 일을 한두 명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앞으로요. 지금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20, 30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한 10년, 15년 안 갈 것 같아요. 되면 실업자가 90% 넘는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분들 미안한데 여기 이런 그 시스템에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나는 모르는데 전문인들이 한다는 말이 앞으로 실업자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우리는 답이 있다고. 왜?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 그 똑똑한 사람들, 뭐 하고 먹고 사는데,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감히 합니다만, 앞으로요, 실업자 더 많아집니다. 그건 현실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애타게 공부할 필요가 그러면 없겠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공부 1등 했습니까? 공부 1등 해가지고 좀 대통령 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볼 때 아니고요. 자기 반에서 막 상주청 아니면 중간쯤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냐? 그 말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제대로 출세하는 사람, 무조건 공부 잘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잘은 못해준다마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부모의 생각하고 저것들 생각하고
이 수준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부모들은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라. 저것 생각은 아닌데 이런 생각은 그래 지금. 물론 공부해야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도 거기서 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우리가요 공부만 잘한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 어디 있노? 또 그런 말도 많이 달고요. 이제 사회입니다. 이 사회 지금 돌아가는 게. 그러면서 아이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데요. 영적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저는 그게 성경으로 보면은 목사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공부 안 해야 되냐? 그 말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느냐? 해결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닌데,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뭐요? 이거를 준비해야 돼, 이거를.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는데, 그럼 십자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야, 이거요, 요즘요, 지금 스피드 시대, 문화가 착착착착, 뭐, 프로그램이 척척 바뀌기 때문에, 저도 이 말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바뀝니다, 지금.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옛날에는 100년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1년 만에요. 몇백 년 만에 한 번 바뀌던 걸 바뀌어버려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문화가 변천되고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뭡니까? 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내가 나를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 이 좀 말이 좀 이런 말을 사용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이 피부에 뭡니까?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탁 도달 안 합니다만 그래도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한다? 세상의 바보가 왜 자기를 속이고 사느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대충 넘어가십니다. 시편 5편 1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 무슨 말이냐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지고 삽니다.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보면은, 야, 저 자기 꾀에 빠졌구나.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서서 많은 허물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냐.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너희 압이 뭡니까? 마귀. 세상에 불신자들 이 말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아비가 마귀라고 마귀. 네 마귀 자식이지 하면 싫어해요. 어떤 사람도 그 뭐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마귀께 낯선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참 사실입니다. 요대로입니다. 요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뭐요? 그 속에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불신자들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말하고 싶은데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니까.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우리 뭐 말을, 야, 근데 거짓말쟁이지, 거짓말. 성경에 거짓말쟁이가 나옵니다. 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 자체,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거짓에 영이 들어가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이사야 44장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그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리라.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거짓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말씀 자체를 묵상할 수 없어요. 묵상 단어도 모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볼 때에 불신자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라.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시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의 말씀이 없는데 말씀 안 하면 거짓말자입니다. 지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했고요. 요한일서 1장 6절에다 보니 이런 말씀이 귀한 말씀이십니다. 진실하지 못하는 자는 어두운 세상을 할 수밖에 없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루 종일 우리 마음에는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내 마음은요, 악한 영이 때로는 살짝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요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자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좋아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다 되네.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좋은 옷도 사고 돈 있어야 맛있는 게 사 먹고 돈 있으면 성공한 것 같고, 그렇습니까? 너무 세상 물질을 좋아해도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말씀을 안 붙잡아주면 여기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허허. 세상에 바늘이나 쩌삐단 송곳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찌르는 바보가 되십니까? 나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그 나쁜 거를 가지고 내가 소유함으로써 나를 찔러서 상하도록 하고 아프도록 하는데 그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세상에 그런 바보가 되십니까? 따라서 불신자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찌른다. 그 바보가 되십니까? 바보가. 그래 한다니까요. 그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모여 뿌리가 된다. 지독한가 독한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어느 바보가 그 나쁜 독침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나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왜 자기 몸 상하도록 합니까? 두 번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육체의 일, 내 욕구, 갈라디아 5장 17절에 부터 보면,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렇죠. 나는 잘하는 것 같아도요, 그걸 하다 보면요,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절에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20절에 우상숭배. 누구나 예수 안 믿으면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요.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다툼, 시기, 화내는 것,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21절에 술 취함과 방탕. 어째 보면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요,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이거는. 술 취하고 방탕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겠죠. 성령의 일적 열매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그 2장 보면 22절에 보면은, 미안합니다. 그 갈라디아 2장이 아니고 갈라디아 5장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2장이 아니고 5장, 내가 잘못 친 것 같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그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은 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참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진 아닙니다.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항상 영과 육이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탄의 허감의 역사와 또 성령의 역사가 항상 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갈등이다. 그 갈등. 왜 갈등이 생깁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살 거야. 내 영으로 살 거야. 그런데 내가 바란다고 하고 결정하고 사는데요, 알고 보면 내가 육신대로 살아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내 욕구대로만 살고. 그리고 보면은요, 그렇지,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그게 결국 뭐요?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갈라디아 그 보면 5장을 보면 좀 잘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항상 영과 육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일단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1번, 2번이 되어져야 이 3번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성경 그렇게 기록이 있고요. 스스로 나를 속이고 스스로 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같이 그 갈등이만, 그런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 말하는 그런 갈등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 갈등이요. 이 2번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요거 갈등입니다. 갈등. 그래서 여기서 정리될 때에 3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바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 보통 보면요, 내 못하는 거, 내 연약한 거, 그거 자랑하고 있으면 그거 바보 아닙니까? 멍청한, 아이고, 저 멍청.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덕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요? 온전해진다. 이 세상에 세상으로 법으로 말하면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TV에 모두 말 잘하는데, 이야, 그렇습니까? 이 말이 쌤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그 원고에 있지만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내 연약한 것 자랑할 때. 자, 어렵다 보니 요걸 꼭 좀 숙지하시고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면 내가 연약한 것 자랑한다. 바보아이가 바보. 내가 좀 배웠는데 그거 하는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왜 그렇습니다. 그냥 십자가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지요. 진실한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전도자는 전도의 열매를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자, 그 전도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좋아합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할 것도 아닌데 사람이요 다 앉으면 은근히 자기 자랑이 됩니다. 결국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자랑했나. 이 친구하고 내가 1시간 동안 앉아서 무슨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라고는 연약한 것과 무능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돈이 있다 또 얼마나 성공,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자랑할 거 말고 진짜 우리는요 복음 있으면 그거 자랑하면 됩니다. 돈, 잘 사는 거, 성공한 거,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인데 나중에 무너지면 뭘 자랑할 건데.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